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불로 우울증에 걸려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언제나 영원하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드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덧입혀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덧입혀줘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멋지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또 얼굴 보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요. 우리 김혜영 집사님은 지난주에 비해서 얼굴이 굉장히 환칠해지셨어요. 저번 주는 간단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또 멋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참 멋지셔요. 우리 모두 다 멋지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오늘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라. 아멘. 지난주 이제 부활의 은총을 감사하며 막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침묵하는 자, 정박한 데로 내려가는 자, 수월에 내려가는 자는 찬양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때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찬송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찬양 많이 하셨어요? 아멘. 찬양을 많이 해야지만이 우리가 여기 마음속에서 회복이 돼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지 말씀을 좀 열어볼까 하는 그런 힘이 생겨나요. 네, 여러분 찬양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찬양을 했더니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뭐가 되겠어요? 이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제 21절까지 보면 뭐라고 돼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이제 끝났어. 주님이 우리 눈앞에 안 보이네? 이러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평강이잖아요. 주님께서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아직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확인을 시켜주시잖아요. 나야 나. 너희들과 함께했던 바로 예수 나다. 특히 도마 데려다가 의심만 도마 데려다가 만져봐. 우리도 안 보일 때는 주님, 진짜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뭐 살아 계시다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건가요? 아버지! 하고 대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 왜 대답이 없으셔요? 막 이래 하면서 답답한 적 있었어요? 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었으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응답을 해주세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시고 확신을 시켜 주시고 또 21절에 보니까 또 다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사해 주시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지요. 사명을 주실 때 제자들이 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사명을 전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 앞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해서 같이 함께 이제 너와 내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전할 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홀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주고 놓아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러네요. 근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지고 놓아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씀을 먼저 짚어가고 나서 이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그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런데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주고 놓아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짚어보면, 자,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 오직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께서 죄 사함을 해주시잖아요. 입법자와 재판관 하나님 한 분이죠. 네, 야고보서 4장 12절 제가 볼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너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는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요한일서 1장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말씀처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맞지만 그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그 죄에서 속량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주고 누구의 죄를 놓아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제자들이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사해주고 됐거든. 난 죄는 별로야 하면서 놔둬버리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종교에서 그래요. 동그라미 하고 돈이 떨어지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고 내가 네 그 고해 성사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됐죠? 좀 제가 뭐 사회주고 이런다 그런 말도 있어요. 하지만 자 봐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제자들이 사람들의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죄가 사해졌다 이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생, 말하자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이 돼야 안 돼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어머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구원을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죄사함 받고. 아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들으면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렇지만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갈라놓아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죄사함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복음을 듣지 않고 가만히 그냥 됐어 너나 믿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죄악이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갈라놓은 그 상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그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그대로인 그 상태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 말하자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눈을 뜨니까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날마다 주의 성실하시니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하고 그 주의 사랑을, 그 성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그냥 확 뜨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땅의 일들이 하늘까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죄에 대하여 묶여있는 것이 풀어져야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늘에서도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와 거지라고 되어 있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가장 좋은 예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우아로운 생활을 하며 살았고,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연명하고 살았어요. 물론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 굉장히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고 사는 자들을 막 부귀영화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지만 믿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신으로 삼고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고 사는 자들과 뭐 많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나사로가 천사들의 품에 죽어가지고 천사들의 품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이제 들어가죠. 또 부자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그는 어디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이제 24절 한번 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있으면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발 그 옆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나사로가 예전에 이 땅에서 살았을 때 뭐 거지였더만요. 우리 집 밑에 있는 걔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칵 찍어가지고 나 진짜 내 혀가 목이 마른데 좀 서늘하게 해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애원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믿음 안에 살면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잖아요. 뭐 선인도 악인도 다 부활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의 삶을 살아요, 영원히.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 땅에서 자기가 뿌려놓은 그 삶의 것만 거둘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결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결산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최후의 심판 날에는 모두가 다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썩지 아니하는 것,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면 영생의 부활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직 당을 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뭘로 해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만 행하면서 막 저쪽에서 나를 부르네 막 한 건 해버리잖아. 고수도 시작하면 청소하다가 빗자루 던지고 막 이전의 삶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만나주시니까 이제 세상에 친구들 다 오도록 하고 없어. 만나고 싶지도 않아. 재미가 없어. 빗자루 던지고 가던 그 시절 필요 없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 보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사랑 막 흔들어 제껴서 어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셨나이까 빨리 말 좀 해보소. 나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당신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어머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무엇을 으쌰으쌰? 카드를 고스톱을 으쌰으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도 지금 해야 되거든요. 저 선교 이제 통장이 있는데 그곳으로 작년까지는 그래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뜸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도움을 줄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묻고 해서 우리도 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곳에 한번 보내기로 해봐요. 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성령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된 그 삶 속에서 얻어지는 그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래요.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없어요. 각자 죄를 지었고 조금 죄책감이 든다 한들 내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되고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26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부자가 죽어가지고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을 때 나사로를 보내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는 이제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네. 안 돼. 왜냐면은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서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건너갈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강구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내 형제가 5이 있었는데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증언하여서 나같이 이렇게 음부에 있는 곳에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냥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뭘 느낄 수가 있지요? 이 사람도 신앙인으로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인으로 살았었다라는 거지요.
자,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자 부자가 아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나도 듣기는 들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들은 나도 그랬는데 어쩌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 가운데 가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야만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말해요? 31절에 아니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그들에게 가서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하자면 신앙인들을 한번 귀를 담아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물론 지나가는 말로 자 우리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권할 때 들어와서 복음을 믿고 듣고 믿고 마음으로 진짜 믿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귀에다 들이대면서 막 외쳐도 듣지 않을 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 자,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모세와 예언자가 무엇을 뜻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걸 너희가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보거나 복음을 듣거나 찬양이 들리거나 때때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이렇게 자연 만물들이 충만한데 아니면 나는 어디서 왔을까 잠깐 의문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의문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은혜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역사를 하사 또한 주님 복음 안에 들어오게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가지고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했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자기들의 영혼의 닷을 하늘로 향해서 올리게 하고 영혼을 사모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듣고 이제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절대로 마음으로 완전히 닫아가지고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들은 계속 들었으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서 이렇게 들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는 그래야죠.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로 인내로서 결실하며 꾸준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뚝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가서 북쪽 동쪽에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육체적인 기근도 많이 보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인데 사람들이 먹는 양식과 물의 기근이 아닌, 물론 육신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기근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까지 동쪽까지 뭐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여러분, 나도 유튜브를 이제 찍고 있지만 요즘 미디어들 또는 유튜브 또는 CTS, CBS 각자 여러 방송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있다 온 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증언을 해요. 예전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구순현 집사라고 그래 들어봤습니다만 자세히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언뜻 그 집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대 증거한데 이렇게 했지만 아 그래? 그러고 말았어요. 들려와도 천국과 지옥을 증거한다는데 들려와도 그래?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었다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또 복음 집회 또 수없이 많이 열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주 막 홍수처럼 범람해요. 유튜브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날마다 막 24시간 막 CTS, CBS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죠.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많이 들려와요. 우리 귓전에. 그런데 우리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세대가 영적인 기갈 맞아요? 영적인 기갈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마음은,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격체는 그 한 사람의 모든 인격체는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그 은혜, 말하자면 성령의 단비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충만하니까 온 거예요. 아니고 보면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대 예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시인하지 않고 그런가? 킨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킨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니 모르겠어. 나 그냥 예배 드리고 주일이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 어떤 훈련? 선포하는 훈련. 나 성령으로 충만한 거 맞아. 하나님, 나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요. 감사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입술로 막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여기 예배드리러 너무 좋아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와갖고도 내가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나 충만해 안 충만해 뭐 이런 대답을 못하시면 되겠냐고요.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아니면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신 분들에게 그러면 정말 내 심령 속에 무엇인가 채우지 못한 이 빈 마음이 한편에 막 둥그러니 있어가지고 아이씨 막 우울한 것 같아. 막 코로나19 때문에 막 짜증나. 뉴스를 보니까 막 진짜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하는지 몰라. 이 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꼭 예배 드릴 날짜 이틀 놔두고 동사무소에서 전화 오지. 막 갑자기 이제 종교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온 거예요. 아멘. 네. 자, 사람의 발걸음을 지도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발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들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감사하잖아요. 아멘? 자, 이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아멘? 자, 이전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속으로만, 자, 나만 말하고, 막 여러분들은 그냥 속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속으로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저지가 선포할 수만 있으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에 아멘이라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내가 내 입술로 선포했거든. 이런 마음이 생길 줄로 믿어요. 정말 아무리 이 땅에서 금은 보화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들의 심령이 생명의 복음이 없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라면 아무리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나의 귓전을 때린다 해도 막 24시간 틀어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 하지만 내 마음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오케이 하고 아멘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 기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예요. 말하자면 영적 기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야지만이 내 형제 5명이 가서 그냥 그 복음을 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에서 모세나 이 선지자들이 말한 이 생명의 말씀 계시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아이고 마음으로 됐거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이 가서 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하고 의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기도할 수는 없지만 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참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묵상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신앙을 극복하는 데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한 장을 보더라도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서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삶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나누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남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구하라. 막 이렇게 말하네요. 참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또 쫙 넘겨만 이렇게 읽어.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나만 그랬나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버드대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어디 시골 산속 구석에 있는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할머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택하시고 그 사람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사랑을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아무리 많은 증거를 들었어도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한 자들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보여요? 제가 주중에 어떤 걸 한번 봤는데 4-5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아이가 막 찬미주 할렐루야 막 각도 있게 춤을 막 이렇게 추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지 얼마나 좋을까. 나는 4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물론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안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만나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더 빨리 만나주시고 또 그 만나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즐거움을, 이 구원의 즐거움을, 이거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하면서 같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 함께 정말 우리가 일어서고 열매 맺으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은 이후에는 성경에서 말하죠. 죽은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죽어버린 이후, 육신의 장막이 그냥 무너져버린 이후에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육신의 장막으로 있을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슬픔이 될 것이냐가 판단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을 것인가. 누구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누구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이 천국 열쇠의 비밀이 뭐예요? 나중에 믿을게요 하는 이 늑장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구속의 은총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이미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 들어온 자들,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충만해야 될까? 다 충만하고 싶은데 정말 잘 안 될 때가 있죠.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마음에 믿고 아까 우리 입술로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성령께서도 기뻐하세요.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면 성령께서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잖아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생명의 복음 안에 들어가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꼭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와서 여기서 막 간증을 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의 말씀, 이 계시된 말씀으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고 능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막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과 및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 지금 현재 이방인이 더 많이 구원을 받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은 이방인들로 시기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온 땅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러한 자들이 있죠. 이러한 자들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복음 전함 다 받잖아요. 온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 전함을 들어요.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신천지 빼고 우리 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행합니까? 뭐 전 세계에 선교한 것은 물론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요. 지금 현재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런데 예전에 방황한 사람도 듣고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듣는 자가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홍수처럼 귓줄을 때리는 그런 속에서 살더라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바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에서 정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들은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함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신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의인은 잠언 24장 16절에 그래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멘. 이제 요한복음 20장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아시죠?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23절은 아멘.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복음을 전해라. 아까 그랬죠? 23절 말씀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이라고, 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소멸하신 이 죄사함을 얻는 회개로 인해서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의 성취로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을 부으실 그 오순절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들이 오순절을 기대하며 있어요. 우리 이제 금방 성령 강림절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 강림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아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 지금 현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더 충만함으로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이렇게 하자. 그들이 정말 크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죠. 이처럼 이들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순절을 기대하며 기도하였고 마침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정말 이 오순절날 폭포수 같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절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신 그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폭포수 같은 성령 세례가 이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14절에서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봐라. 때가 제30이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주님께서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하였는데 성령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 마음에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거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죠.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의 구속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이러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유는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3년여 동안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고 치유하며 함께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이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 입술로 또 선포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며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하, 와,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시작. 크게 자신감 있게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내게 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시고 정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산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시기에 진실로 여러분의 심령은 이제 영적인 기갈이 해갈이 되었습니까? 아멘. 받아들여야 해갈이 된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지만이 영적인 기근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만약에 정말로 생명의 복음을 날마다 전해 듣고 날마다 가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이렇게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말씀이 그 마음에 흡수가 안 돼가지고 자, 연꽃잎이나 토란잎이나 아니면 저기 우리 동네 저기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알로카시아라고 있죠. 막 토란잎같이 생긴 거 물을 딱 한 방울 떨어뜨려봐요. 걔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 또 또르르 흘러 내려가 버리잖아요. 연꽃잎도 그래요. 비가 와서 빗물이 딱 떨어지면 걔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죠. 괜히 그냥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심령 속에 흡수가 안 되어가지고 이 연꽃잎에 빗물이 흘러내리듯이 알로카시아에다가 물을 줘봤더니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필요 없거든 하고 탁 흘려보내듯이 정말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6, 7절에 그래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러한 자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또 진실로 정말 환경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 탐욕의 문제가 씻겨지고 포로된 것들, 눈먼 것들에서 이 영적으로 눈먼 것들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들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은 정말 6월절 출애굽 사건 이후로 또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일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평평하고 굳은 땅은 또 저렇게 막 마음에 기름칠을 하고 막 아무것도 못 들어게 하고 막 마음을 쫙 닫아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사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을 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장성한 신앙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고전들을 맞고 어떠한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앙을 부여잡고 이곳에 선 우리들은 진짜 이제는 지각을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각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 골짜기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은 이제 좋고 나쁜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간하는 이제 지각을 가졌어요. 이렇게 연단으로 얻은 지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흡수하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골짜기 우리 마음이 이제는 예전에 닫혀져 있었다면 이제는 어떠한 것도 다 흡수할 수 있는 때때로 흡수하지 않을 때가 있죠. 갈아엎어지지 않을 때 막 화가 팍 올라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갈아엎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가 저나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들어가서 정말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많은 것을 흡수하고 정말 그 흡수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3, 14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시는 말씀을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고 이제 흡수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게 되고 이제 그러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곡식과 포도주와 소산이 풍성한 소출을 그들에게 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와 이제 우울감이 합쳐진 날이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신조어가 생겼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이 이제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할 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로봇이 서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셨어요? 로봇이 영화를 해가지고 로봇이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어요. 좋으세요? 아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직업이 가질 수가 없지요. 아니 서빙해야 될 직업을 가질 만한 자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땅을 파야 될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물론 문명의 발달은 참 좋아요. 그런데 또 다른 발생이 이제 일어나죠. 직업도 없어지게 되고 실직으로 인해서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도 막 눈에 막 담죠. 여기 막 꽉 찼어요.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욕심이 많다고. 나 진짜 욕심 많은 것 같아. 난 좋아요. 실은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싶고 막 하나님이 다른 사람 축복해주면 나도 받고 싶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막 그래야 되지 않아요? 막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막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난 된다고 생각해요. 욕심 많아서 세상적인 욕심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욕심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욕심도 실은 여기 조금 있지요. 막 유튜브를 보니까 뭐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빼주세요 하나님. 저는 기도해요. 그러면은 막 욕심이 왔다가도 그거를 잠깐 막 빨리 기도하면은 또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질 줄 믿고 막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으로 인해서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조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정말 그 은혜를 우리한테 정말 충만하게 보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삶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말고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편지를 쓸 때 마게도냐, 아가야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는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실천하는 마음에 돈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함께 모이게 했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이 그 헛되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성령의 능력과 또 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된 것이고 저도 또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오늘까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된 환난 속에서도 고된 삶 속에서도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그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의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가사 그래요. 예전에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으로도 만족함이 되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큰 사랑 안에 거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